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4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죠. 또한 35번째 질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36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 또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7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단지 육체에 받은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받은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영혼 가운데 퍼부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채찍이었으며 진노의 잔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진노를 받음으로써 선택된 자들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헌신이요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는 그의 생애와 고통 그리고 죽음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받았던 고통 전체를 총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도망해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공생애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령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유다는 배신했고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했고 군사들은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절규하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고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협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같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원하사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한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약에만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이거든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여졌고요.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거룩한 인내의 예로 우리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의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단번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셨다고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이 속죄의 제사의 효력은 모든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요. 따라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께 올려져 그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올무에 우리가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았고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된 구속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막연한 그 어떠함으로 인간의 양심으로 또 인간의 온정으로 우리가 죄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속죄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고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심을 받기 위한 갈망, 이 갈망을 느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그 심판에서 건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건 역시 선택된 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나의 죄를 아파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갈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자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몸과 영혼의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속죄의 제사인 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속죄 희생 제사였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사망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즉시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주님이 왜 고통받으셔야만 했는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져야 되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